오늘은 창세기 강의 99번째 시간으로 48장 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 인생을 복되게 마감하는 신앙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전도서 7장 1절 중반절에 보면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즉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성경은 구태여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이유가 없겠지요. 한 번 주어진 인생, 어떻게 마무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출생하는 날보다 생을 마감하는 날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삶의 진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마감하고 있는 이 시점에 와서 야곱과 요셉이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한번 살아가면서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야곱과 요셉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며 살 준비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즉 야곱이 요셉을 불러 자신이 죽으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장사해 달라고 유언을 하고 얼마 지난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즉 병이 들어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말입니다.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흉년 2년째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되지요.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 홍련과 흉년 2년째이므로 이때 요셉의 나이는 39세가 됩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이야기는 야곱이 애굽에 온 지 17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이때에 요셉의 나이는 56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1장 50절에 보면 7년 흉년이 들기 전 7년 흉년 때에 요셉에게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아들은 최소한 20세가 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위급한 소식을 듣고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가까움을 알고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고센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찾아갑니다. 요셉에게는 마음에 늘 큰 숙제 하나를 안고 애굽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애굽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아들의 혈통은 결코 순수한 히브리인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약의 족장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아버지로부터 이 문제의 답을 얻고자 두 아들을 데리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언약의 족장인 아버지의 가족의 인원이라는 보장을 얻고자 데리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축복을 아버지께서 선포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에 있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가문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언약 백성의 구성원이 되는 것, 언약 백성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신앙의 가문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관심이었습니다. 요셉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임에도 그것보다 내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언약 백성의 구성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세상 사람들의 불안 요소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불안의 요소지요. 그럼에도 요셉은 이것이 늘 마음의 불안의 요소로 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극도로 쇠약해진 몸이지만 언약의 계승자로서, 언약의 족장으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려고 온 힘을 내어 몸을 일으켜 침상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누워있는 야곱을 가리켜선 야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힘을 내어 앉아있는 자는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야곱과 이스라엘을 번갈아 가고 있다는 것이죠. 몸이 아파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야곱이라, 그러나 마지막 언약의 계승자로서 사명을 수행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는, 그래서 침상에 앉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앉아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70년 전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 루스는 야곱이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받고 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곳이죠.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 루스에서, 즉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 이 언약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며 이 하나님을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하고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 언약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차원에서 그에 대한 언약을 회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 언약을 철저하게 믿고 있다라는 고백이며, 동시에 이 언약을 너희도 철저하게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언약을 맺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야곱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400년 뒤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실체를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상징입니다. 가나안 땅은 언약 백성이 장차 들어갈 천국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그림자일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땅을 반드시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언약을 맺은 약속대로 400년 뒤에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요? 400년 뒤에 일어날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62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일이 일어날 거다. 너가 있는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내가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야곱을 거쳐서 400년 뒤, 정확히 430년 뒤 성취되어지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눈에 보이는 성취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의 언약을 통하여 보라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620년 전에 언약을 맺고 또 야곱을 통하여 400년 전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그대로 620년 또 400년 뒤에 그 민족을 이루어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후손들이 차지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면 가나안을 그림자로 보여줄 뿐인데 가나안은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천국인데 우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통하여 언약 백성들을 믿으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만일 가나안 땅이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보여주는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약속 그대로 힘이 없는 그들이 애굽 땅에 노예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다라면 가나안 땅을 그림자로 실체로 보여준 천국에 언약의 백성들은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요셉과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은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은 요셉이 늘 마음에 안고 있는 숙제를 시원하게 한 방에 풀어줍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너의 형제 루벤, 시몬처럼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이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비록 애굽의 피가 흐른다 해도 이들은 언약의 자녀다라고 야곱이 지금 선포해 주는 것이죠. 언약 백성의 구성원이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되는 언약 백성의 구성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보다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의 자녀로 부러울 것이 없는 것으로 크는 것을 족하게 여겼다라면 이 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복을 누리려고 마음에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의 구성원에 들어가는 거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의 자녀로 삼아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두 아들을 이들은 내 손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이들은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양자로 삼겠다 할 때 아버지 정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나와 급이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복인지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이 축복보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큰 복이 있을까?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와 똑같은 애굽의 이인자가 되어서 애굽의 고관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가졌다라면 절대 애굽 백성들이 가정이 여기는 히브리인의 일원으로 였는 것을 족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간다 해도 너희들 정신이 있느냐? 이렇게 아버지로서 말렸겠죠. 그런데 이것을 복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축복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은요, 그것을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패턴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복을 여기는 것을 그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붙들 때 행복이 여겨진 거라고 여겨지는 것을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남들이 오늘 또 나가서 일을 하고 오늘 또 쉼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복을 어떻게 깨닫고 살아가느냐, 복을 어떻게 우리는 알고 살아가느냐 따라 우리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지고요. 그것 또한 나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들까지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좀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요셉처럼 세상의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는 이 히브리인이 되는 자격이 있어서 된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야곱을 통하여 선포하게 한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지는 아들로 삼아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가난을 기업으로 받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었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멸망의 자녀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양자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상속의 모든 특권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복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하니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제가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무엇을 받았대요?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는 영을, 즉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가 되면은 자녀의 특권이 뭐라는 겁니까?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주는 상속을 받게 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진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속은 본래 누가 받는 상속이냐면은 진짜 아들이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상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받는 상속과 똑같은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기업을 나눠줄 때 그 시몬처럼 레위처럼 그 유다처럼 그 아들처럼 똑같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똑같은 기업을 나눠줍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을 받는 이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상속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 세상에서는 표현되어질 수 없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과 비교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 격이 다른 영광입니다. 메달 하나 따서 이것은 영광이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는다. 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로 삼어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애굽에서 살 수 없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고센에서 사는 이 어려움을 우리는 겪는 것이죠. 우리가 고센 땅에서 살지 않고 애굽 땅에 그 애굽의 문화 속에 산다라면 우리에게 무슨 여러분 고난이 있겠습니까? 고난 없죠. 그러나 영광을 생각한다라면 이 고난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아서 상속자로서 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즉 상속자가 누릴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죠. 이것을 요셉은 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제2인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영광, 언약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은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개 중에 무엇을 택하고 싶다는 겁니까? 더 큰 영광.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할 수만 있다면 언약의 백성의 구성원에 들어가는 것이 복으로 여기고 아버지에게 축복해 달라고 데려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여준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서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아,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야, 사랑하는 너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너희 외할머니 라헬, 고향 밧담 아람을 떠나 나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묻혔단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묻힌 가나안 땅을 너가 잊었어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이 요셉에게는 어머니 라헬은 너무 그리운 얼굴입니다. 어린 나이에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너무 그리운 얼굴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어머니가 멋진 이 베들레헴 가나안 땅, 너도 그곳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어머니 라헬이, 너 외할머니 그 라헬이 고향 바담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를 따라온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 장차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다음에 어디로 갈지 확신이 없다라면 그거 자녀들에게 이야기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나안의 땅에 갈 자신이 없다라면 어떻게 너희도 가나안 땅에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라면 그것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임종 앞두고 해야 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가장 아버지 마지막 임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언어는 이거라는 것을, 이것을 내가 받고 싶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양자로 삼아주어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물려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으로 물려준 영원한 기업 천국입니다. 네.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여기십시오. 여기서 애굽의 총리로 산다 하더라도 이 다음 그 가나안 땅 밟지 못한다라면 그 애굽의 총리로 살았는 그 미라로 남는 것, 그게 무슨 영광이겠어요? 그게 무슨 기쁨이겠어요?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우리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 진짜 복인지 불과 우리의 눈앞에 몇 년 뒤에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말아라 하더라도 그때는 내 눈에 선명하게 후회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는 그 현실이 내 앞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축복의 가난을 복으로 여기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이제 자신의 두 아들이 언약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었기에 족장인 아버지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에게 이끌고 옵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이 이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 즉 물려주고자 한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인 메시지인 것을 깨닫고 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것은 눈이 어두워 희미한 물체로 느껴질 뿐 뚜렷하게 알아볼 수 없어서 축복하기 전에 한 번 더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절차를 받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즉 이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셉은 이들은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아버지께서 양자로 삼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100점 대답 아닙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는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 요셉의 신앙과 인격과 살아온 삶의 그 무게와 중심이 다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 한마디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분의 인격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 삶의 무게와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이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는 믿고, 그래서 이 요셉은 그랬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것을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기업도 하나님이 주셨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 그걸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것이 더 바른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 요셉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키우고 싶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비록 애굽 땅에서 애굽 피가 흐르는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아들들을 어떻게 하든지 언약의 백성의 구성원에 넣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맞다라면 어릴 때 유아세를 베풀고 유아세례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서원했던 서원대로 키워야 되죠.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때가 되면은 어릴 때 유아세례 받았는데 온데간데 없으시는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유아세례 받으면서 서원했던 그 서원들이 다 허풍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 기뻐한 자를 키워야 되죠.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들이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을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다 고백할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고 우리가 키우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면 내 기업으로 여기고 내 뜻에 맞게 그렇게 세상 키높이에 맞춰 눈높이에 맞춰 우리가 키우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식들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4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즉 총리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애굽의 총리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요셉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가진 지혜와 물질은 요셉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요셉은 믿었기에 요셉은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한 그때부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요소밖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녀가 되었던 기업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무엇이든지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은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고 싶다라는 고백이 아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귀한 거예요. 요셉은 너무너무 귀하지. 오늘 우리 시대에 비춰본다라면 너무 귀한 모습을 좀 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었기에
이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라야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나왔던 것이죠.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붙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세운 욕심에 하나님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이거밖에 아니죠. 여러분. 그건 결국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맡겨준 것 뿐입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통하여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까지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대리자로 맡겨주면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도 부모에게 주셨던 것이었거든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내 소유다고 생각하면 그때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리자로 맡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셔서 축복하며 키우라고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며 키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며 양육하는 자녀하고요, 자녀를 축복 없이 내 방법으로 양육하는 자녀는 금방은 차이가 안 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두 아들의 축복이 곧 누구를 위한 축복이라고 합니까? 요셉을 위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산다는 것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은 아버지께 축복받는 것을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에게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대리자로서 맡기면서도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애국의 종립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복이 더 필요한 자입니까? 있는 복도 불편해서 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자인데, 거기에 반해 축복을 베푸는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평생 양떼를 길렀던 목자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힘이 없어 침상에도 앉아있을 만큼 힘이 없는 나약한 자입니다. 이런 요셉이 이런 아버지에게 지금 복을 받으러 옵니다.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라면 이런 부모에게 여러분이 이런 고위직에 있다라면 아버지 나 축복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머리 밀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밀지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눈높이로 보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그 영적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계급 가지고 다 판단해버리는 때문이죠, 여러분. 요셉은 애국의 총리입니다. 지금의 총리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요셉은 보잘것없는 아버지에게 머리를 밀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밀었습니다. 왜? 아버지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요, 모르고 예수 믿는 거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고, 알아도 행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더 하나님 앞에 죄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알았다라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뭘 가지고 우리 자녀들 키우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백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미국 땅을 밟으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백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영적 권위를 주셨음을 알았기에 대제국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늙은 아버지에게 두 자녀를 축복하기 위하여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영적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자녀를 향해 많이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본다라면 요셉의 이 두 자녀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만큼 복되게 태어난 자녀들이 있을까요? 거의 바로 다음으로 세상에 가장 큰 금수저 중에 황금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자녀들 것입니다. 이런 자식들을 한평생 양떼 마치던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총리가 진짜 복이고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 자녀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단지 복을 빈다면 뭡니까? 이 자리 잃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죠. 영적인 복을 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세상 복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부어줄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이 아이들이 아무리 금수저를 쌍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들이 언약의 백성 구성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 금수저가 무슨 흙수저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죠. 차라리 흙수저로 태어나도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난다면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언약의 백성의 구성원으로 된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에 요셉은 진짜 복을 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진정한 복을 깨달을 뿐 아니다 물려줄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너의 자식까지도 보게 하셨다라고 하며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게 해주셨다라고 먼저 감사하며 축복했다는 것이죠.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의 입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냉랭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먼저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불평하는데 그 입에서 어떤 축복이 선포될 수가 있겠어요? 축복이 안 나오죠. 저주가 나오죠. 그 안에는 독이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독이 나오지. 독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죠. 축복이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 은혜가 누려져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누려져야 돼요. 네. 그래야 자녀들 향해 진정한 축복을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우리 속에서는 어떤 축복도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건 진짜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성경은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이 네 입으로 나온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니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자녀들 향하여 아니 축복으로 선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그래서 복인 거예요. 네. 우리 삶 자체가 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야곱은 기대하지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일을 그는 말년에 누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도 야곱처럼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생각하지 못했던 글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경험되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속에 한번 누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고 그에게 가까이 나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장자가 당연히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힘과 능력과 축복은 오른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이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을 얹도록 이 왼 사이드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쪽 손에 높이도록 그래서 요셉 입장에서 보는 오른쪽 사이드에서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므낫세는 장자인데 당연히 오른손을 얹어서 장자의 복을 줘야 되는데 왼손을 얹어버리고 오른손이 에브라임을 향하도록 이렇게 엇박자해서 얹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의도적으로 팔을 교차시켰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요셉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이 눈이 흐린 아버지의 실수가 아닌가 해서 아버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걔는 에브라임이고 왼손을 얹은 나이가 므낫세입니다 라고 할 때 나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는 내가 지금 정확하게 내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 내가 눈은 흐리지만 분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있다. 네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고라고 하고 있는데 16절 중반절에 가면 이 아이들에게 또 이들로라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요셉을 통해 두 아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요셉을 통해 두 아들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한 축복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요셉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베풀어 달렸고 했을 때 무슨 복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이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너와 이 두 아들들이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물려준 축복은 많은 재산도 높은 지위도 그런 학식도 아니었습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과 너희 아버지 야곱이 평생 믿고 의지하였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은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축복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축복으로 물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복은요, 세상 재물도 아닙니다.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세상 학식도 아닙니다. 그거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 속에 먼저 축복의 인생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으로 받아질 때 물질도 축복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그 지위도 축복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그 학위도 축복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재물과 하나님이 없는 지위와 하나님이 없는 학식, 바벨탑이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가슴 아프게 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섬겼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을 누가 기르셨다? 하나님 기르셨다.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환경 속에 어려운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주고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축복으로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진짜 축복인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끼면은 여러분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대로서 인정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워주는 기초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위에 여러분 재물도 쌓아야 되고요, 지위도 쌓아야 되고요, 스펙도 쌓아야 되고요, 지식도 쌓아야 되죠. 그런데 이거 먼저 쌓고 하나님 쌓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합니까?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내가 높은 지위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이 지위를 활용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는 것이죠. 모든 게 불편해요. 시작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네들, 대부분 자녀들 어리잖아요. 정말 저들의 정말 세포 골수까지도
하나님의 이름 석자가 스며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성을 갖는 진리로 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코카콜라 사장은요, 전 세계의 사람들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는 것이 자기의 꿈이다 그랬습니다. 그건 자기의 사업의 비전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꿈은요, 우리의 자녀들의 혈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피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흐르게 하고 성경 말씀 구절구절이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요, 이것을 우리의 축복으로 삼고 그렇게 세워가고 그렇게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라고 하면서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전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나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어떻게 내 인생의 마지막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물려줄 수 있을까요?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머리 지식으로는 못 전해주려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생생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코 내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경험해본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축복을 맛본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잘하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나는 떠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맡겨준 내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길러주는 분이 있어야죠. 그분에게 맡기고 가야 되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분에게 맡기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너희는 경험해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의지해보고 느껴본 하나님이 아닌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말이 여러분 마지막 고백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진하게 우리의 마음을 좀 가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53쪽입니다. 653쪽입니다. 구약성경 653쪽 역대상 28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남기는 말을 합니다.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너는 하나님을 알고가 아닙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간섭했는지 그 하나님을 네가 좀 알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삶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할 수 있나요, 여러분? 물려줄 수 있나요?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온 마음과 기쁜 뜻으로 뭐 할지니라, 섬길지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마음을 감찰. 네가 어떤 마음으로 섬긴지 다 안다는 거예요.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다윗은 바세바를 취해서 큰 범죄를 지었을 때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린다면 그 끝이 어떤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했던 다윗, 이는 그 하나님 좀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줬나, 그 자리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회복시키셨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녀에게 믿음을, 신앙을 물려주는 것을 최고 유산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산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가운데 있었던 간증이 없으면 믿어주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막연하게 믿어라 라고 하면 아이들은 미국 땅에서 이것은 무슨 문화로 여깁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은 한 문화로 여기죠. 여러분, 그렇게 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예배 드리자, 이렇게 고면하는 거 참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감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되죠. 내가 교회 가니 이렇게 되었더라. 내가 예배 드린 자가 되니 이렇게 되었더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더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더라. 간증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삶으로 고백해야 돼요. 삶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없으니까 너무 힘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 보자 보십시오. 자녀들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통한 내가 변화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내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달라졌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달라졌다. 이 간증이 있어요. 이 삶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기도의 생활 똑같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가 엄마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간증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자녀들 향해서 함께 기도하자. 내 삶 속에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된다. 이게 먹혀 들어가죠. 여러분. 삶이 없는 것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삶이 있는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이라도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열심히 생활해서 이렇게 너희 잘 사는 거 알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그것도 때로 따라 한 번씩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 자녀들 신앙교육을 할 때요, 꼭 11조를 자녀들 앞에서 떼십시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봐주셨다. 이것에 감사해서 12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을 본 자녀들이 그 삶을 안 살겠어요. 온통 내 힘으로 살아왔고 온통 내가 투잡들잡 뛰면서 땀 흘려 살아왔던 그 이야기만 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라는 그 삶이 생각되지겠어요, 여러분. 삶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야곱은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이라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길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만난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 무너지는 야곱의 인생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 다듬어 믿음의 이스라엘로 언약의 이스라엘로 세워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정말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원 소유견에 좋은 대로 멋대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양이 목자를 치듯 하나님께서 몰고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언약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야기 못합니다. 우리가 멋대로 살았던 그 삶의 결론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는 목자처럼 나를 이끌고 오늘 이 자리에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야곱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끝날 수 있도록 여기까지 길러주셨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한다면 저는 정말 멋지게 마무리한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마지막의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살아있을 때 고백은 참 멋진데 임종을 앞두고 고백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고백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마지막 임종 앞에 하면서 참 내가 잘못 살다가 아니면 참 허무하다 인생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야기 뭡니까? 오늘로서 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나를 기르셨지만 장차도 기르실 하나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기르셨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장차 영원한 기업에서도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릴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고백은 두려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마지막 그 자녀들 앞에서 하는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거였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임종 앞에서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회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멋진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아멘.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 하나 마음 들고 내 바라볼 어떤 집안치 없다 하더라도, 어카운트 하나 없다 하더라도,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내가 마지막에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인생 마무리 잘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바라볼 것이 없다라면 자녀들 얼굴만 바라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나를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준 그 하나님, 너희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게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들의 이름과 자기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자손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애굽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내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네 조상 아브라함의, 네 조상 이삭의 이름을 너희도 동일하게 불러야 된다. 아멘.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어머니 밑에서 애굽 교육을 받고 애굽 최고의 학문을 배우며 자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손자들이 너희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도록 축복합니다. 네가 아무리 애굽 땅에서 20년 이상을 자랐고 그 애굽의 최고의 문화를 배우고 자랐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불렀던 그 하나님을 너희도 불러야 된다. 우리는 자녀들이 세상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을 어둔하게 여깁니다. 촌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부리도록 물려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들이 왜 그 공부를 했고 왜 그 학위를 가져야 됐고 왜 이곳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 모르고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이 야곱이 이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에게 왼손을 얹는 것을 요셉이 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옮기고자 했다라고요. 심지어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제사장이요, 족장들이 입에서 한번 선포하면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 깎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그것이 에서가 아니고 차자인 야곱의 것을 가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왔을 때 나에게도 축복해 달랄 때 더 줄 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권위를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권위를 안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 문제만큼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메시지를 좀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기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달리 움직일 때 그것을 자꾸 옮기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나님 뜻을 물리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그 뜻을 옮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자면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끝까지 우긴 적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신앙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를 참 요셉이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문제 딱 걸리니까 이게 안 움직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고집하려는 거예요. 저도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참 모든 거 잘 순종하고 하는데 신앙 믿음을 하는데 자녀 문제만큼은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려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면 내 기쁜 대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요셉이 많이 여기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다라면 요셉은 정말 오점 하나 없는 신앙이었을 텐데 여기서 아버지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 뜻이 옮겨지나요? 절대 옮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고 이래 주시면 안 되겠으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뜻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기도고 승리의 기도고 축복의 기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이르되 뭐하지 아니했대요? 허락하지 아니했대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눈이 흐려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의도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거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이 많아서 좀 뭐 치매기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눈이 흐리지만 나도 알고 있다. 누가 장자고 누가 자자인지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자에게 오른손을 얹으라고 하네요. 그 뜻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하지 않았더라? 허락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요셉은 언약의 족장입니다.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자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한 족속이 되어 그도 크게 되려니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즉 너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갖고 므낫세 갖고 즉 므낫세처럼 에브라임처럼이라도 무엇하시라 축복하시리라 하며 이렇게 야곱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에브라임을 앞세우죠. 이것은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요, 세상의 축복의 원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높은 자가 복되고 많이 배운 자가 잘되고 빨리 달린 자가 잘되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자가 장자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높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잘 되거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놀라운 영성을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늙어 눈이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깨닫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의 눈만큼은 야곱은 밝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는 우리에게 이 노안이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왜 바늘을 자꾸 저렇게 끼는가 싶어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책을 저렇게 보시지 했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나요? 우리가 노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에 노안이 오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안은 밝아져야 돼요. 이게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려면요, 육의 눈이 밝아지면 안 됩니다. 육의 눈이 밝아지면요, 육적인 거 유언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가 좋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꼭 육적인 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은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우리 눈은 좀 흐려져야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눈이 자꾸 밝아져서, 아이고 뭐 권사님 무슨 옷을 입고 왔던데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가니까 걔 며느리는 이런 옷을 사줬는데 그거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조금 초연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권사에 대해서, 그 장로에 대해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권위가 높여지는 거예요. 나이가 7, 80이 돼서도 여전한 거예요. 어느 가게 가시 옷이 좋고 어떤 옷이 입으니까 몰리고, 그런 것은 젊었을 때는 하고요. 나이가 됐을 때는 좀 육의 눈은 어두워지십시오.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1절과 2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마지막까지 이 야곱이 이 요셉에게, 그리고 두 또 양자로 삼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뭘 구원합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하나님에게 끝까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나는 죽지만, 육신의 나는 죽지만 너희를 인도하실 하나님은 죽지 않고 있다라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 이거 지금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의 마무리는 멋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에 또 포커스를 맞추는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내가 묻힐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해요. 하나님 반드시 애굽 땅에 너희들을 정착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언약의 성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한 단어는 그것에 마지막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는 이미 그림자로 온 이 실체는 내 생명이 끝나는 날 그곳에서 뭐 한대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이도 살아있다. 왜? 하나님과 나는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 이것에 끝까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말씀에 포커스를 두십시오. 그리고 내가 돌아갈 영원한 가나안에 상속자의 삶을 사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끝자락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을 복되게 마감하는 신앙이 됩시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얼마일지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평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말씀과 상속자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